이제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이 좀 남아서 공항 옆에 산후안 옛날 아마 수도 같은데 여기 저희 이제 구경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저 정말 뉴욕 맨하탄에서도 그렇게 힘들 줄 알았어요. 15인 버스가 또 그런지 출근할 정도로 주차할 때 너무너무 힘들습니다. 40분 동안 헤맸잖아요. 너무 헤매니까 너무 헤맬 것 같아서 아이들 먼저 좀 내려놓고 제가 파킹장 찾고 아이들한테 또 걸어가려니까 한 30분, 40분 더 걸어가야 됩니다. 81도. 감사하게도 습기는 없었는데 이제 원준 학생이 우리 학생들하고 대학생이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전화해서 어디서 만날까? 너네도 와라. 나도 갈게.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만나자고 알았다고 한 40분, 30분 가면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야 이게 또 전화 드렸더니요. 원준아 너 어디냐?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데요. 너 거기 있었어? 난 여기인 줄 알았지. 20분 전에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원준이가 목사님 제가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찾아오세요. 그 더운 날 40, 20분 걸어오면서 그냥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여기가 이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하고 쟤는 여 아이스크림이라고 따로 생각했습니다. 따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헉헉거리는구나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따로 생각하시고 우리 생각 따로 해가지고 큰일 나고 고생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2절에서 34절에 자신이 죽으시고 배반을 당하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왜 오셨는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특별히 두 사람 야곱과 요한을 사는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최고의 두 권력을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또 요한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니까 다른 10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10제자들이 화가 났을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에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그때는 내가 한 잔 하겠다 하는데 요한과 야곱이 선수 쳐가지고 좌우에 최고의 자리를 얻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그 고생을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 벌써 이미 다 결혼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10명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장모와 모시고 살았거든요. 부인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던 남자들이에요. 남편들이고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가 한 자리 하고 싶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 깊은 곳에 있던 게 오늘 확 나타나요. 이 예수님을 우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물어봐야겠죠?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는가? 똑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도 좋은 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 그렇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 하나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다.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이 무언가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조사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조차도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죽도록 해라. 죽도록 해라. 그럼 생명의 상을 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번 이 땅에 나라가 임할 때에 상도 바라고 환상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을 받는 자처럼 열심히 살아라.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요즘에도 계속 오늘도 한국이 아마 월드컵이 3시인가 5시가 있다고 하는데 월드컵 진행 중이죠. 모든 스포츠나 예능 대회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속이죠.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심판한테 돈을 주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1등을 하고 상을 타기도 하죠. 왜 그래요? 1등에 대한 상을 타야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면 안 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하죠. 남들은 모를 줄 알고 그러다 이제 발각이 되면 있던 상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그러죠. 이처럼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규칙과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향할 신앙생활에도 규칙과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싸우고 열심히 하면 상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규정 방법, 상급을 받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을 예수님이 42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모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규칙 방법은 뭐냐? 상급을 받는 방법은 뭐냐? 큰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은 뭐예요? 정말 죽도록 다른 사람을 섬겨라. 와, 맞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 등이 없는 경우 어쩌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힘들죠. 어떠한 사람들이든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유교의 전통 중에 아름다운 전통이 한국에 있는데 유교 전통 중에 하나 장교 유서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먼저다. 냉수를 마셔도 어른들이 먼저 마셔 순서가 있다.
좋은 거지요. 어른을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나쁜 인습이 되게 되는데 상급자, 어른이라고 해서 항상 대접받고 아랫사람, 밑에사람, 어리다고 해서 너희들 참어 그러면 잘못 해석되고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글 하나 읽었는데요. 한국의 군대에서는 장교하고 일반 병들이 함께 훈련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 밥을 먹느냐면 장교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계급이 낮을수록 늦게 먹습니다. 근데 미국의 해병대는 어떤가요? 미국의 해병대는 같이 훈련을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 먹느냐면 장교가 아니라 제일 아래 사람, 제일 아래부터 밥을 먹는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교가 딱 먼저 나갈 수 있는데 미국 해병대는 아래에서 먹는다. 제가 아는 학생이 얼마 전에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이 학생이 자기가 훈련받은 얘기를 언제 했는데 여름 더운 날 이제 비가 오를 때 우위를 겪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위가 비옷이 없는데 자기는 장교니까 우위를 입고서 자기는 비 안 오죠. 그럴 때 받은 훈련이 뭐냐면 장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비옷을 벗어서 주라. 그랬다는 지도자요. 지도자라는 말, 리더, 저희 영어로 리더입니다. 근데 리더는 뭐냐? 지도자는 뭐냐? 앞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하는 거 지시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다. 리더는 뭐예요? 말 그대로 리더하는 사람이야. 앞에 가 있는 사람이죠.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모범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는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리드하는 사람, 지도자는 앞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먼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을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범을 주십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큰 관광버스가 이제 나타나는데 관광버스가 딱 나오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가요. 목사님이 왜 아이들이 달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은 자리 앞에 서로 찾아요. 막 싸우는 거죠. 목사님 제일 늦게 갔으니까 제일 구석 뒤에 있어. 수련회 3박 4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울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요. 집에 갈 시간이니까 다시 관광버스 탁 끌려와요. 아이들이 막 또 달려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수련회 와서 3박 4일 동안 은혜 받고 울면 뭐하나? 산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똑같은데 저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상황에서 제일 늦게 갔어. 늦게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먼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저 끝에 먼저 앉으려고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앞에 좋은 자리에서 서로를 주려고 싸웠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섬깁니다. 신앙생활은 거의 섬기는데 유도요 섬기러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섬김을 하고 오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다 보면 하늘에 큰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한 이 정도 했으면 내 저 정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자리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 이 땅에 있는 7개의 교회의 모든 교회를 아마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평가하실 텐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5개가 칭찬을 받고 2개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5개는 책망하고 2개는 칭찬합니다? 교회의 출석수,
몇 명의 교인이 모였는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네 칭찬하지 않고 너네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니?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너 왜 헌금 액수가 작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으셨고 선교를 조금 한다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기준과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바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단을 가지고 싸우는가,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아요. 얼마나 너희가 거룩한가, 너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섬기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요즘 한때는 1등을 선호하고 성공을 선호하고 많은 것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토가 뭐냐, 표가 뭐냐, 올림픽 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림픽 표 3개 아시죠?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건전하게 이것을 시작했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그러나 지금 올림픽이 상품화돼서 정치적 힘이 들어가고 또 뇌물이 들어가서 색깔이 많이 변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1등이 되는가? 섬겨라.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 섬김과 죽음과 이 거룩함, 우리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급, 귀한 상급이 하늘의 길을 소원합니다.